호세아 선지자는 12장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모세를 통해 공의와 인애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지와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회개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13장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죄악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을 의지한 죄악을 다시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떨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수장 장자 지파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패역의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언어로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죄악을 지었습니다. 세공 공인들이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제사하며 우상과 입을 맞춘다 말씀합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서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3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음이 마치 아침 이슬, 아침 구름과 같다 말씀합니다. 아침에 태양이 솟으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타작마당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같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이스라엘 멸망이 이처럼 무너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온갖 패역한 죄악에 대한 징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을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도 알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다, 안다는 말씀은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 되어 서로 알듯이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는 것을 마치 의인화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고 가까이 사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풍부히 먹고 그 마음이 교만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부자의 마음입니다. 부자는 바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부자가 되면서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7절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자와 같이 비유합니다. 길가에 잠복해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 말씀합니다. 사자와 표범이 갑자기 공격하듯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징계가 내려졌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끼를 잃은 곰은 사납습니다. 또 새끼가 있는 암사자와 들짐승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나운 동물이 사납게 공격하듯이 하나님을 모르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찢고 진노하심으로 멸망시킬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정해졌다 말씀합니다. 9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패망하였다 말씀합니다. 패망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과 방백을 세워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참된 왕과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분노하셨지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심판으로 저들을 패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의 불의와 죄를 저장하셨다 말씀합니다. 저들의 죄를 숨기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까지 죄악을 기록하여 저장해 두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말씀합니다. 해산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근데 해산하여 나와야 할 자식이 지혜가 없다 말씀합니다. 이 나오지 않는 자식이 누구입니까? 바로 멸망할 때가 되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결국 물리적으로 망해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엄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을 엄부의 권세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회개도 숨겨진 채 덮여졌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육신의 그런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라도 광야로부터 주의 동풍이 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풍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바람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른다. 모든 쌓아놓은 보배의 그릇이 약탈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금은 보화가 약탈된다는 것은 바로 징계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사마리아 곧 이스라엘이 칼에 엎어지고 아이가 부스떨어지며 아이 벤 산모의 배가 갈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의 공격으로 마지막 멸망하는 모습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까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가 없는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또 책망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예언대로 멸망했습니다. 아멘.